오늘은요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석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석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을 과연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정작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뻔히 보시면서도 왜 하나님 칭문만 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분명히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부터 그리고 시편 74편을 지금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었던 그러한 정말 상처투성이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없는 백성들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상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 민족은 오히려 더 부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으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참 마음이 무거웠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힘들고 답답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공감해 보시되, 우리도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건, 하나님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상하고 내가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으로 올곧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 9절인데요. 9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답답함을 계속 토로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짙은 구름이 두텁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얻을 만한 단 한 가지의 그러한 요인도 없다는 것. 정말로 희망의 빛이 단 한 줄기라도 보여지면 그나마 좋겠는데 그러한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통로이자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수단이었던
성전이나 회당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를 하면서 더더욱 이런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라고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은, 물론 선지자들이 있긴 했지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민족을 향해 외치고 또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응답이 오지 않고 있음을, 이 답답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곤혹스러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방으로부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심해졌는데 도대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오히려 응답 없는 이 답답함의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선지자도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10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아멘.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여기서 대적의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나라가 살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기도처라고 할 수 있는 회당들이 거의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그러한 살육 때문에 다 무너져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비방하겠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시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의 뜻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인격적 손상을 당하고 있었던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민족들이 우상의 민족으로부터 인격적인 손상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도무지 기도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 아삽이 이 참혹한 상황을 두 눈 뜨고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의 이러한 고통과 끔찍한 시간이 민족과 나라 가운데, 가정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능욕하리까, 능욕하리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인데요, 호의적인 처분이나 봉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경멸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공격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악한 영들의 공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은 계속 침묵만 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이 기도하는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 자신이 행하여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편 기자의 생각,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려는 도구로 이 우상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 순간에 지금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알고는 계셨겠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어떠한 나라와 민족이었는가.
물론 하나님도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에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부족한 종 역시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의 세력들이 아무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쳐들어와서 온 나라 민족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가정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에 통해서 그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언젠가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최종 승리의 영광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주님 멸하여 주실 줄을 내가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방이 꽉 막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은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 답답한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때로는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실까? 하나님은 왜 마냥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우리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착각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도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과연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어떠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이 과연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누구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의 모든 순간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 관찰해 보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때로는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다는 이러한 답답함의 시간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길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들, 그럼에도 예수 복음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성령의 거룩한 임하는 정말로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중에 때로는 답답함의 시간을 보내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올라올 때에 그 순간마다 그런 의심과 원망과 불평의 모든 씨앗까지도 다 제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되,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하나님이 거머쥐시며 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